한 해 중 제일 축제 분위기고 또 이제 성도들은 또 즐거워하는 이제 성탄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성탄절은 좀 특별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마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지나고 내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주 특이한 성탄절을 맞았기 때문에 늘상 해오던 성탄절이 아닌 그런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식사하는 것, 또 야외를 우리가 가고 수련회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감격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시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자여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인생이 있을 뿐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만큼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것, 사명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고상한 삶,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걸맞는 여러분의 고유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쫓아 사는 사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적인 사람,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 카릴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아는 날, 사명을 깨닫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충성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고, 사명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그 전과 다르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칼 힐트가 했던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사명은 방향입니다. 사명은 인생의 방향이에요. 사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은 인생의 나침반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 어떤 곳을 쫓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잠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바른 목적대로 사는 것, 사명을 쫓아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명은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힘있게, 멋지게, 더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젊음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알차게 나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이곳에 이제 젊음의 때를 다 흘려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젊음의 때를 흘려보내신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남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사명은 언제라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라도, 인생의 말년에라도 우리는 사명을 자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명이 뭐예요? 개인적인 사명? 이 잡이, 우리의 직업이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 직업을 잡이라고 그래요. 잡이라고 그러는데 또 영어로 직업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콜링이에요. 콜링.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업을 단순히 우리가 돈벌이로 직업이 될 때 이건 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될 때 내가 가진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면 그건 잡인 거예요. 잡. 여러분의 잡. 하지만 여러분이 돈 버는 그것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콜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직업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 직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직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콜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도록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이 콜링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나,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에도 우린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의 직업들을, 우리가 설 곳을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의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그리고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었던 의사인 직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썼습니다. 자기의 잡을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알렌 같은 사람, 자기의 의료 기술을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또 한국의 슈바이처로 이름을 날렸던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도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의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의사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 줄 믿습니다. 암 전문의로 유명한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병욱 박사. 이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직업이 그렇게 싫었대요. 암 수술 전문의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래요. 수술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수술하기 전에도 스트레스, 또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직업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직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말은 그래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사의 말이라면 뭐든지 한대요. 그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더래요. 의사 말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니까 너무 자기 말을 잘 듣더래요. 예수 얘기를 해도 그렇게 거부 반응 없이 그분들이 흡수를 하더래요. 그리고 암 수술을 딱 마치고 나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상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워있는 동안에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직업이 없다. 그리고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콜링으로 느낀 후와 전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홍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그래요. 원래는 1979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셋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녀가 셋인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대구대학교 문학학사가 됐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들어가서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의대 연구원 과정을 마쳤어요. 한마디로 그분이 학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만한 그런 실력이나 학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은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를 했대요. 어느 날은 기차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신사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자기는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차에서 예수를 전하냐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묻더래요. 내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근데 흘려들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이화대학교 교수라고. 근데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자리가 났는데 오시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그분이 재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우리가 콜링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물론 내 직업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분은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도 유망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육무력증 이런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이죠. 점점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점점 몸이 굳어가니까 병상에 눕게 되니까, 전도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애인도 떠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병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서만 지내야 돼요. 근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무역증에 걸려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5년이 되던 날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병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직업을 갖기에도 너무 나이가 먹어버렸어요. 어떤 일을 하기에도. 그래서 이분이 계획한 게 뭐냐면 리아카 행상이었다고. 리아카에다가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이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대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이는 먹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다 잃었지만 친구도 잃고 또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래요. 행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행상을 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번 것의 20%는 10분의 2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더래요. 아무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20% 너무 작아요? 그럼 제가 30%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스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절반을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80%. 하나님 제가 10%만 쓰고 90%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릴게요. 제가 번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이랜드라는 기업이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랜드는 회사에 출근하면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출근한 직원들에게.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독보적인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신앙으로 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물질을 쓰려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행상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의 차를 바꿔드렸대요. 이 목사님도 부담이 갔어요. 가난한 행상을 하는 분인데 3년마다 자기 차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상을 하던 이 권사님은 3년이 딱 되면 적금을 들었다가 목사님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무조건 이렇게 차를 또 바꿔드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집에서 빈둥빈둥 놀던 10년 동안을 놀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운전하게 됐대요. 마을버스를. 그리고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그 마을버스를 남편이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대를 더 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마을버스 한 대를 더 구입했어요. 나중에는 마을버스 100대를 소유한 굉장히 큰 기업인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콜링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직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콜링이 돼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걸까? 그리고 그 콜링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것이 작건 크건 내게 감동되는 대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콜링, 개인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사명은 뭘까요?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들어보셨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변화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인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일깨워 주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한 번 더 그에게 사명을 인식시킵니다. 헬라어로는 스탠리조라고 하는데 굳게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사람을 굳게 고정시키는 일, 사람을 굳게 하는 일, 형제들을 굳게 서게 하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고유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명이 있다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은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 이건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우리의 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굳게 하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이 일은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시험이 없다면 이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31절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이어갈까요? 3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부린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까부린다는 게 뭐예요? 이 탈곡기에 곡식이 탈곡되는 것처럼 알갱이와 쭉정이를 갈라내잖아요. 요즘에는 탈곡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채 같은 데 놓고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흔들어내는 거죠. 베드로를 수없이 까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수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명의 길로 갈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셔요. 시몬아 시몬아. 사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두 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면, 시몬의 뜻이 뭐냐?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라,
들어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무엇을 명심해요? 사단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진짜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짐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가 쓰러졌던 그 쓰라린 경험, 그걸 통해서 그는 후배들에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그는 이렇게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있으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베드로는 친히 경험한 거예요. 정말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서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지를 그는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시험을 받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건 물론 그의 믿음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이 베드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 공격해 사실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흔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도록 굳세게 사단이 붙잡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든 분들이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그 행동들을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이기시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사명자로 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약한 곳을 다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희한하게 뭐냐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잠깐 물러났다가 더 도전해요.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왔듯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믿음으로 쓰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청구했대요. 마치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단처럼 베드로를 내가 건드리겠다고, 베드로를 내가 주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요구대로 내버려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32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단의 위협에서 베드로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네가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제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이킨 후에. 주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약하다는 것,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명자인데 왜 이래?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나 미련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제게 다시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요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보살펴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세요. 그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보살펴야 될 영혼, 내가 보호해야 될 영혼이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가 보살펴야 될 영혼이 나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또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시험에 들어 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보살펴야 될 영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세워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간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갑시다, 이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권면하고, 영혼에 대한 우리가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킨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사단에게 넘어졌지만, 시험에 들어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믿음을 되찾고 세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먼저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만약 나도 세워지지 않는데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나도 넘어집니다. 나도 같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굳건히 하는 것, 나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자신이 먼저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충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코로나라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수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 예배에 충실하세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충실하시고,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설교를 제가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참하셔서, 우리 청년부도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성경을 좀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2시간도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5분 10분이라도. 그리고 자주 하세요. 만약 나는 5분 10분밖에 못하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좀 자주 하세요. 하루에 2번 3번 아니면 10번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자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지간히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지질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선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열심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는 그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이건 나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내가 굳건하게 세워진 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자훈련 또 재직훈련이 지금 멈춰진 상태예요. 계속 재직훈련을 했었거든요. 또 제자훈련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멈춰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재직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요? 왜 재직훈련을 해요? 왜 재직들에게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왜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재직훈련이나 제자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 지식을 우리가 더 습득하고 더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경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럼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직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때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후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